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무작정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준비가 필요하죠. 앞에 찬양을 열심히 드릴 때도 찬양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찬양으로 인도를 해가는 것입니다. 모든 삶이 다 그래요. 이를테면 아기를 가진 예비 엄마들은 출산 준비를 하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자꾸 이제 출산 용품, 그러니까 아기 용품들이 자꾸 눈에 보이게 되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소위 말하는 스펙을 쌓는다 그러죠. 뭐학을 공부하고 뭐 자격증을 따놓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많이 준비합니다. 시험도 면접도 또 심지어 성형까지도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돼요. 면접 볼 때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성형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무리를 위해 죽음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생명보험에 가입한단 말이죠. 생명보험에 가입한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생명보험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보장보험이라 그래서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거기 가입했다고 사고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보험에 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준비가 없으면 결국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에 당황하게 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또 원하는 목적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할 것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임마누엘 교회, 우리 같은 시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중국 선교 여행을 준비를 합니다. 중국에 신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교회를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교우들이 다 준비를 합니다. 우리 가서 한번 우리가 세운 그 신학교와 우리가 세운 교회를 한번 보고 후원하자. 그래서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헌금도 준비하지만 물품들을 거기서 이제 준비하지 못한 물품들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바리바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바리바리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눠줄 선물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단 말이죠. 근데 국제공항 인천공항에서 출국을 못했어요. 짐이 많아 출국 못한 것도 아니고요. 뭐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배 받는 현행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한 모든 준비도 다 끝났어요. 여권 준비도 다 끝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대행하는 여행사가 실수를 했어요. 중국으로 가는 비자를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그 모든 짐들을 전부 싸들고 또 교회로 들어옵니다. 가져가려고 쌌던 그 모든 짐들을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시 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그 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굉장히 처치가 곤란해서 나중에 택배로 보내주게 되는데 그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행 준비를 잘해도요,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게 되니까 그 비자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나라들 꽤 많다 그러는데 어쨌든 이 비자는 기본적으로 있어야지만 갈 수가 있고 또 비자를 통해서 입국이 가능하게 된 거죠. 여러분과 저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그네 길을 살잖아요. 긴 여행이죠. 뭐 몇 년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 긴 여행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목적지 어디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살지 않고 이 땅에 사는데 준비하잖아요. 준비가 믿음으로 준비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 날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주일 성수해요. 남들 놀러 갈 때 놀러 가서 주일 성수하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피곤하고 힘들어도 예배를 드리고 졸면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거리 삶을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헌금도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각자에게 맡겨진 믿음의 분량을 따라 또는 자기의 사명을 따라서 준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입국 비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들어가야 되는데 천국에 들어갈 그 입국 비자가 준비가 되지 못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준비되어 있더라도 결국에는 못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많은 과정을 거치고 배워야 되고 준비할 것이 많다면 사실은 나이가 어린 아이들과 그리고 또 노인들은 정말 힘들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이들이나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들이나 누구나 갈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 예수님이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통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어린 아이들이 부르던 가스펠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근데 거듭남은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난다는 것이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착하게 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 계시잖아요.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너무나 착하게 살아. 그래서 우리 생각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으면 천국 갈 것처럼 저 사람 너무나 아까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이라 칭찬 자자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랑 베풀고 도와주고 덕망을 쌓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저런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 천국 가는 줄 알고 살아갔는데 천국 문 앞에서 이제 판가름 나게 되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없는 선행이었다면 천국 입국은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 몸 불살하게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에 국내에서는 비자나 여권 없이 그냥 우리가 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뭐 같은 나라 같은 사람들에게 비자나 여권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국제선을 타려면, 다른 나라로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고, 그리고 입국 허가를 하는 이 비자가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 다 준비가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믿음이 없이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구별이 안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별 볼 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없이 살아도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 때, 착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종교가 뭐냐 물어보게 되면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믿음 있는 사람처럼 여겨준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아니면 천국 문 앞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이것저것 한 것이 많다 보따리 준비하고 뭐 짐 싸들고 열심히 살아온 증거들이 많아도 천국 문 앞에 서게 되면 결국 이 최종 목적지 앞에서 막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열심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 알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는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헌금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뭐 체면치레 하느라고 헌금하는 것 아니거든요. 때로는 체면치레 한다고 헌금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냥 이름만 올리려고 헌금하는 경우들이 있다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준비는 다 쓸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 어느 순간에 쓸모없게 되는 것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쓸데없이 다른 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정받고 화려하게 살고 뭐 그래도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장차 오실 예수를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지금 이걸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우리가 주를 맞이하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재림은 도적같이 오신다.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오신다 그랬어요. 느낄 수 없이 막 어느 순간에 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면, 우리한테 경고를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무나 안심하고 안일하고 평안하고 정말 주님이 안 올 것처럼 생각이 돼서 그냥 살고 있을 그때 주님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성경의 표현대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찾아온다. 설마 그럴 일이 있을 수 있겠어? 근데 이제 그때 뭐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는데 그때 온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과 사람의 종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본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쓸 게 없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미 오래전부터 말해왔지 않냐. 예수님도 말씀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 않냐.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 준비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했으니까 내가 다시 쓸 필요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경고를 주고 있어요. 4절 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게 다 교우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그 말이죠. 소련의 유명한 그 지식층 가운데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어요. 현대인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솔제니친 뭐라고 말하느냐? 조급성과 표피성이라 그랬어요. 조급성과 표피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을 내용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껍질로 살고, 내용이 아니라 껍데기로만 살고 있고, 참지 못하고 치부까지도 정리하지 못하고 드러내는 것이 현대인이다. 좀 참고 가려져야 될 것들을 다 드러내버리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재림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고 특별히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의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조급하고 껍데기를 추구하고 곁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런데 오신다라는 그런 긴장감 속에 우리가 살고, 주님께서 오시면 나 주님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간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이게 준비된 삶을 사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막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게 막 흘러간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갈 때도요, 막 빨리빨리 뭐 하고 싶잖아요. 계단 올라갈 때 막 2계단, 3계단 뛰어 올라가게 되는데 내일은 못 건너뜁니다. 오늘이 있고 내일을 건너뛰고 모레로 못 가는 거예요. 오늘이 있으면 내일을 지나서 반드시 모레로 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조급하게 막 한 2-3계단 막 뛰어넘어 엘리베이터 타고 막 올라가고 뭐 급하게 뭔가 이루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내일 하루도 잘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면 이 하루가 그럼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지금 만들어지고 준비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듯 인생은 준비된 자의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천국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복 좀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준비된 사람이 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준비가 되지 못하게 된 복을 주어도 못 받아요. 그리고 주어도 자기가 누리지 못해 다 흘려버리고 쏟아버리는 거란 말이죠. 평소에 돈이 없던 사람들, 가난하게 살던 사람, 돈에 대해서 잘 쓸 줄 모르는, 그냥 먹을 것만 사 먹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돈이 생기는 거죠. 땅 팔아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부자가 되거나, 졸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 어디다 쓸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들러붙는지 사기꾼들이 들러붙어요. 여기다가 하면 돈 많이 번다, 저기다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다 털려가지고 결국에는 평생 자기가 쓰고도 다 못 쓰고 죽을 그 돈을 번개처럼 다 날려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쓸 줄 모르니까요.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요, 돈을 잘 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란 말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심게 되면 내일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거두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일을 모르게 되니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잘 살면 되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이게 계속해서 인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 하루를 잘 사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 너무나 기대가 큰 거예요. 내일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커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환상적으로 만들어 사니까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을 너무나 대충 사는 거예요. 그때는 잘 될 거야. 그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잘 될 것만 기대하고 오늘을 잘 살지 못하니까 그때 가도 잘 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내일, 모레 잘 살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내일도 모레도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일은 잘 살 거야라고 하면서 오늘을 못 살면 내일도 못 사는 것이란 말이죠. 미래를 갖다 먼 훗날에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진짜 미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망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가 벌써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 훗날에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미래를 만들고 미래를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를 하는 삶은 성경의 6절의 말씀 보니까 정신 차린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6절에 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 깨어라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영적 각성, 우리가 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잠자는 걸 한번 우리가 상상해봐요. 잠자는 거. 이 잠자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감각이 없잖아요. 건드려 보잖아요. 야, 너 자냐? 이렇게 건드려 본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들었으면은 그거 모르고 이제 좀 얕은 잠에 들었으면 자냐라고 건드리면 놀라서 깬단 말이죠. 이 잠자는 것은 활동이 없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대입해 보게 되면 무감각한 것이고 무관심한 것이고 영적인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임박한 위험을 못 깨닫는 거죠. 잠잘 때에 불나서 죽는 사람만, 잠잘 때에 사고 나게 된 거기 못 빠져나와서 위험에, 깊은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깨어 있는 사람은 피하게 되는데 잠자는 사람은 못 피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믿음 없이 사는 삶이 인생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런 사실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란 말이죠. 미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에 이 감각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고 있고, 근데 미래가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심각한 심판이 있는데 이걸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성도는 깨어있다. 깨어있으면 도망도 갈 수 있고요, 깨어있으면 피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깨어있는 사람은 위기를 직감을 하고 어떤 위기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할 길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요. 그리고 이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느끼며 산단 말이에요. 잠시 즐거움을 주는 만족, 어떤 세상의 미혹 이런 데 빠지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땅에 살아갈 때에 자꾸 어떤 세상의 권세라든가 어떤 사탄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해요. 어떻게 압박하느냐?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려고 그러면 손해볼 것처럼 막 압박하잖아요. 협박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 갔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장사 못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참 누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게 되면은 엄청나게 내가 지금 손해를 볼 텐데, 이런 그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어떤, 이번에는 내가 사람 만나고 이번에는 내가 일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똑같은 환경들이, 똑같은 시험들이 똑같이 우리에게 압박하는 거죠. 교회가 중요하냐? 가족이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교회 일이 중요하냐? 내 건강이 중요하냐?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를 또 압박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이번밖에 없어. 너 더 크게 다치지 않으려면, 더 크게 손해보지 않으려면 주일에 한 번쯤 빠지는 거 괜찮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한 번 안 드는 게 대수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방법들이 똑같아요. 옛날 고리짝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대충 상황만 바뀌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조급함으로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서두르게 되면 예배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후회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자꾸 뭔가 올무를 만들어요. 한 번 걸리면 못 빠져나오게 또 걸리게 만들고 또 걸리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못 빠져나오고 계속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사탄의 도구가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죠. 이 어둠의 권세가 죄란 말이죠.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 죄의 덫에 딱 걸리는 순간에 이리 가지도 저리 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올가미에 걸리니까 돈 잃지요, 사람 잃지요, 믿음 잃지요,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여러분, 어둠의 권세, 이런 우리를 신앙을 자꾸 무너뜨리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자꾸 방해하는 이런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 차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와 함께 사는 것을 기뻐하고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기 따라갑니다. 왜? 어둡기 때문에, 뭐가 뭔지 모르고 혼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란 말이죠.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리 이런 세상이 우리를 불러내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자리는 안 나갑니다. 신앙생활에 덕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에 불리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고 담대하게 대적을 하는 것이 정신을 차린 사람들의 신앙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니?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면 은혜도 사라지게 되고 구원에서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를 자꾸 미혹하지만 영적으로 정신 차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어요. 우리가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권면해주고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혼자 잘난 척하면 안 돼요. 혼자 잘 믿는 것처럼 해도 안 돼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나 혼자 잘 될 일이 없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실수하게 돼 있어요. 마포의 한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동거인에게 화가 난 20대 남성이 불을 질러 버렸어요. 요즘에는 이 제정신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생각을 안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일을 저지른 거죠. 내일을 바라보지 않고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니 확 불을 질러 버리는 게 화난다고. 다 잠든 시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돼요. 잠자면 못 일어나, 자다가 불 나게 되면 전부 다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 살던 젊은이가 발견한 거예요. 마침 발견해가지고 119에 신고를 했어요. 자기는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신고하고 건물 밖으로 나와서 불나니까, 연기나니까. 근데 다시 멈칫거리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거죠. 불이 3층에서 났는데 이 청년은 4층에 살고 있던 청년이에요. 근데 이 청년이 방마다 초인종을 누르면서 잠든 사람을 깨웠어요. 너무 깊이 잠든 사람은 못 일어났을 거고, 그래도 이 벨소리를, 초인종 소리를 듣고 깨는, 그래도 정신을 차린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와서 살았어요. 불길 속에서, 매연 속에서 막 문 두드리고 그래서 막 손이 그을리고 대이고 막 그랬어요. 이 누구냐? 성우의 꿈을 키우고 그 학원에 다니던, 성우가 되려고 학원에 다니던 28살의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우가 되려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렁찬 목소리, 힘찬 목소리로 잠든 사람들을 깨웠을 거예요. 그들이 도피를 했는데 자기는 5층 계단에서 질식해서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이 됐고, 한 11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했는데 결국은 회복되지 못하고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입사시험 원서 접수 마감일 바로 새벽에 숨을 건, 입사하려고 접수 원서를 써놓고 그리고 그 새벽에 그만 회복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깨운 덕에 그 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무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권하는 것이란 말이죠. 위기를 보고 나 혼자만 살겠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깨워서 함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란 말이죠. 내가 남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게 되면 이건 참된 권면이 아닌 거예요. 우리 깨어있는 성도들은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것 비판하는 게 아니고요, 비난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너보다 우월해, 나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살아야 된다, 같이 살자, 그런 어떤 마음을 전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덕을 세우는 겁니다. 이거 혼자 잘난 척하네,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 주는 게 아니에요. 잘났으면 나보다 얼마나 잘났다고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은, 이거는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감동을 주는 것이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답게 사람들에게 좀 뭔가 권할 때에 감동을 주는 그 덕을 세우는 그런 말들, 그런 삶 우리가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이 온단 말이죠.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가족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우리가 다 함께 해야 되는 것.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덕을 세우란 말이죠. 빠져나가서 그 사람 없네 이게 아니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덕을 세우는 것,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향기로운 한윤교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복 있는 예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하는 예수 가족이 되게 도우시니 고맙습니다. 우리는 분위기 따라 주 앞에 나오는 것도 아니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자로 주님께 나옵니다.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같은 교회의 예수 가족이 되어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얼굴을 마주보는 귀하고 복된 예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 하루하루가 준비하는 하루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먼 훗날 준비하는 것 아니고 내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